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60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최대의 박해 네 번째 또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용이 이제 여자를 공격하는데 입에서 물을 토해서 여자를 공격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네, 본문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뱀 사탄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홍수같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죽이려고 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입을 벌려서 땅이 입을 쭉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한 그 폭포수 같은 강물을 그냥 다 삼켜 버렸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을 할까요? 여기 여러분 뱀, 용 이렇게 서로 섞어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용이, 뱀이 둘 다 이제 그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이 킹코브라를 보시는데요. 저게 얼마나 무서운 독이 있는 동물인지요. 네, 얼마나 또 아주 간교한지요. 이 뱀이요. 네, 사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뱀이 그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서 강물처럼 그렇게 흘려보내서 여기 앞에 있는 여자를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여기에 뱀은 무엇입니까? 진짜 뱀이 아니죠. 사탄을 상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같이 범람하는 그 물, 홍수, 이것은 실제 물이 아니라 고난 혹은 침공군 이런 비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는 실제 물이 아니라 그 물을 그렇게 입에서 토해낸 그 뱀이 진짜 뱀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탄 비유한 것처럼 그가 그 토해낸 그 물이라고 하는 그 홍수는 바로 비유인데 그것은 뭘 가리키는가? 고난을 가리킨다. 혹은 침공군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기에 말씀한 물이 고난이에요. 홍수가 고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많은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많은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욥기 27장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네, 그 사탄이 거기 뱀이 물을 입에서 토해내서 거기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물이 무엇을 말하는가? 상징인데 그 물은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고난이 두려움을 줍니다. 고통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고난이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도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을 저에게 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많은 물에서 이 많은 고난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great waters,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큰 물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큰 고난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시편에 다윗은 여기 시로서 그의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큰 물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또 시편 69편에도 큰 물이 flood water, 큰 물이 홍수 같은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곳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역시 시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고난을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곳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시적인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적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네, 큰 물이. 네. 근데 이 큰 물, 많은 물 이런 것이요, 고난뿐 아니라 침략하는 군대로 비유될 때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여기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침공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나일강이 막 불어나서 범람해버리는 것입니다. 농토를 삼키고 거기에 있는 집들을 다 그냥 잠기게 하고, 이번에 그 미국의 지난주에 그 미시시피강 그 범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재산들이 다 그냥 아주 집이고 뭐고 다 그냥 망가진 겁니다. 비가 내림으로 여기에 그 강이 불어남같이,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그러니까 애굽이 큰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겠다. 그러니까 아주 대군을 몰고 지금 오는데 그것을 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큰 물, 많은 물, 강물처럼 흘러오는 그것을 여기에 침공군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홍수가 확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에 그 지진이 있었을 때 지금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일본의 무슨 현이 있죠. 거기에서 그냥 해일이 일어나고 삽시간에 그냥 바닷물이 그냥 확 내리고 휩쓸고 들어오는 그걸 여러분이 지금 그 쓰나미로 그냥 확 몰려 들어오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지해방을 확 갑자기 넘어서 막 들어와서 그냥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바로 이런 이게 물결치는 시내 이 모든 것을 여기 예레미야가 뭘 말했냐면, 진짜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홍수 같은 그 물은 바로 북쪽에서 일어난 대군들이 지금 침략해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것을 여기 지금 그 심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때로 고난이지만 물은 때로 침공 군대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굉장히 많은 그 침공군들이 여기에 몰려온 것을 넘치는 물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군대를 보낸 겁니다. 여기 지금 뱀이 입을 열어서 물을 토해내서 강물처럼 흘려가지고 휩쓸어서 그 여자를 빠쳐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물 홍수가 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침공군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공군을 보내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야,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몰려올 때,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범람하는 힘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땅이 갑자기 확 그냥 깨지고 거기로 물들이 쫙 쏟아져 들어오고 나에게는 그냥 물 한 방울도 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땅이 물을 삼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홍해가 보입니다.
홍해 저 끝에 맨 위에 거기 어떤 한 지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오는 이 바로의 군대들, 이스라엘이 이제 다 이쪽 땅에서 저쪽 지역으로 다 이스라엘이 옮겨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밟았던 그 홍해 그 땅을 바다의 밑바닥을 지금 밟고 이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이제 군대를 몰고 막 지금 따라갑니다. 추격을 합니다. 가서 다 도륙이라는 홍해로 이제 들어와서 저들이 막 말을 달리고 마차를 달리고 저들이 막 달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그 물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다 그 홍해에 다 잠궈버리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그 말씀 있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여기 모세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 바닷물이 그들을 삼켰는데 여기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거기서 또 땅이 꺼질 수도 있고요. 네,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만 아시죠? 네,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공격하는 군대들이 완전히 그냥 제압을 당한 걸 볼 수 있죠. 네. 지금 이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강물처럼 물이 이제 이 여자에게 오고 있는데 땅이 이제 그 입을 열어서 그 오는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린 것. 하나님께서 그처럼 직접적으로 여기에 지금 바로의 군대를 그렇게 그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한 것처럼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들을 처리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땅이 물을 삼켰다고 하는 것, 땅이 아주 갈라져서 이 산채로 그리고 고라의 무리를 생매장한 사건이 있는데 그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민수기 16장에 모세가 이르되, 여기 지금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고라는 제사장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모세하고 비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리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모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모세를 도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한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들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건 목사님이니까 자기 말 잘 들으라고 지금 겁주나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고 있는 종들에게 절대 함부로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뭐길래? 그 사람 나보다 공부 못했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안 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모세가 등대 밀려서 지금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왔는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나의 임의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함이 아닌 줄을 지금까지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세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알리라. 지금 고라가 막 대적하고 네가 뭔데 우리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명령 내리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냥 머물러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너만 뭐 제사장인 줄 아냐? 너만 뭐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모세하고 막 그냥 그 맞짱을 뜨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네. 이 사람들 죽음이 평범하게 죽는 죽음이, 그러니까 벌써 이미 모세는 안 거예요. 이 고라와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 근데 죽음을 당하는데 보통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그 죽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그게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아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만약 평범하게 이들이 죽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대단한 발언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 죽음이 있는 죽음의 장소에 무덤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를 멸시했는데 여기 모세 그 말이 아니죠.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글도 쓰고 제가 인터넷에 이제 설교를 해서 올려놓고 이단 혹은 뭐 다른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쳐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간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채찍을 받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해야죠. 제 의견하고 다르다고, 악평하고, 내 해석하고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큰일 날 일이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그렇게 제가 잘못 그렇게 해서 그들의 품평을 제가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이렇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함부로 여러분이 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목사가 목사를 위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게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멸시한,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막 갈라져,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쭉쭉쭉쭉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재산 한꺼번에 그냥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아주 그냥 무서운 장면이 여기 전개되는 겁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열어놨다가 다 빠뜨리고 그 다음에 땅이 또 그걸 덮어버려서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입을 열어서 물을 막 강물처럼 흘려내서 여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모든 물을 다 삼켜버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아마 지진일 것입니다. 환란기에 지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계시록의 마태복음의 24장에 나오는 그 환란기 때 지진들이 처처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특별히 지진들이 많이 그때 일어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침공군들, 적그리스도가 보낸 그 침공군들이 막 올 때 어떤 지진이나 이런 어떤 그래서 땅이 막 척척 갈라져서 막 그냥 그들이 무기나 그들의 뭐 탱크나 그들의 미사일이나 뭐 그들의 뭐 어떤 사람들이나 모두 다 빠져서 아주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이 그 물을 그렇게 흘려보내도 땅이 다 그렇게, 침공군을 보내도 지진 나고 땅이 그렇게 다 삼켜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이 집요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는가? 용이 여자의 후손을 바다 모래 위에서 공격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바다 모래 위에서
서서 있습니다. 성경엔 뭐 공격한다는 말씀이 없지만 서 있는 것은 공격하기 위해 자세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사진, 네, 저기 뭔가, 여기가 바로 유명한 그 놀만디 상륙작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오마하 비치, 오마하 해변입니다. 새까맣게 저기 지금 뭐 일렬로 되어 있는 저것들은 미국의 리버티 십, 리버티라고 이름을 가진 배들을 몽땅 다 저기 그냥 가라앉혀가지고, 네, 파도 들어오는 걸 막고 침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륙작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주 치열한, 네, 그런 싸움이 여기 지금 그 비치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비치에서 용이 이제 서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을 지금 감행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신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켰다. 왜 지킵니까? 왜 순종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다. 신약의 말씀을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가운데 신약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스라엘 후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용이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비치에 지금 서서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하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용의 박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박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네. 어떻게 실패했죠? 이 여자 이스라엘이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요단 동편 그 적막한 땅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저들이 피신을 간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거대한 그 침공군을 지진과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그 침공군들이 땅에 삼키운 그런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2차 박해 공격도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박해 공격 실패하게 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 것이 옵니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환란기에 이제 믿음을 지킨 그리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그때 살아남은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있죠. 네, 역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빰빠람 불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이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천년왕국의 평화의 시기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 이스라엘은 믿는 이스라엘입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도 있어요. 환란기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한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 믿는 이스라엘은 3분의 1 정도 그 숫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짓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향한 사탄의 최대의 박해,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용이 사탄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공격합니다. 공격군을 보내고 침공군을 보내고 대군을 보내서 여자 이 광야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게 되죠. 예. 땅이 입을 열어서 침공군들을 삼켜버립니다. 세 번째 박해, 세 번째 공격은 용이 여자의 후손을 바다 모래 위에서 이제 서서 공격할 채비를 갖추는데 공격을 물론 하겠죠. 네.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해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약속하신 천년 왕국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60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